2024년 5월 1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스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힘들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성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의 처음에는 싹시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다 있게 되면은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4절에 장성한 자가 되라 하고 아주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고 또 역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영적인 지혜와 신앙의 장성함과 그리고 내면의 장성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장성하고 있는 것인가? 10년 전, 20년 전 나의 모습, 안 그러면 5년 전, 1년 전의 나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된 의의 말씀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성장한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가? 혹시나 아직도 육신의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점검하지 않게 되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 5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2절을 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의 장성함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퇴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쫓고 그리고 다시 젖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 5장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장성한 자의 식물은 밥이다 그랬습니다. 젖이 아니라는 얘기죠. 읽어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까 장성한 자는 지혜라 그랬는데 이 영적 지혜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면은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자인가? 젖을 먹는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젖이 먹는 자가 육에 속한 자고 진리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경험을 못했고 듣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살아가면서 경험을 못한 자구나. 앞에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싶지만은 감당이 안 되니까 수준을 몇 단계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의 차원의 지식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같이 있었을 때보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능력이 발휘됐어요. 영적 지식이 장성했습니다.
그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받았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자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달라집니다. 영적 지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것으로 대하고 싶은데 감당이 안 돼요. 육에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가 곧 젖을 먹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부분 교인들이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이란 결국은 나의 각자죠. 구원,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구원.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구세대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하면은, 그러면서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롭게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생각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 날마다 생활이 말씀 안에서 활기차고 의욕적이고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마음껏 모시는 자만이 가능하거든요.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임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노쇠합니다. 병듭니다. 기운도 빠지죠. 그러나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로 속사람은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겉사람도 후패하고 속사람도 후패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자존심 상하고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야 되겠다. 이러한 좀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삶과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뚜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장성한 분량은 어떠한 상태를 말할까요? 장성한이라 그랬는데 신앙의 장성한 분량이 어떠한 상태일까요? 히브리 6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안수 받았다, 죽은 자가 부활했어, 부활의 신앙이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영원의 심판에 들어가. 그것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교훈의 터 그런 거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어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이 신앙의 장성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 6장 2절에 3절을 공동 번역에서 보게 되면요,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부활을 할 거야. 영원한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살 때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기초의 교리랍니다.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3절에 보게 되면요, 공동번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의 장성함은. 그러니까 히브리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신앙은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퇴보합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지 못하고 퇴보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주 만물, 만유까지, 만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합쳐서 만유라고 하고, 만물은 우주 만물의 생성, 보이는 거죠. 이 만유와 만물,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비둘기는요, 14일 만에 알에서 부활을 합니다. 병아리는요, 21일 만에 부활을 해요. 오리는 28일, 거위는 34일. 그리고 태아는요, 10달이 채 안 되죠. 9달 10일 만에 태어납니다. 그 질서를 누가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우주 만물은 이처럼 질서 속에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행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태양을 주위로 해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지구를 주변해서 달이 공전을 하고 있고, 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가 지름이 10만 광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2억 년 만에 한 번씩 또 은하를 돌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해놨냐 이거죠. 그럼 우리 은하계 말고 우리보다 더 큰 은하계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250만 광년, 지름으로서는 20만 광년. 이걸 누가 했느냐 이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1초의 틀림도 없이 돌아가느냐.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던가. 그 말씀, 그 예수님으로 모든 세계를, 우주 만물과 만유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에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차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는 말씀으로 지금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가요, 잠시 멈췄다가 가게 되면 다 틀어집니다. 우주 전체가. 태양이 잠시 없어지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되는데 태양이 1초만 없어지면요, 그 끌어당기는 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가 튕겨나가요. 이처럼 1분 1초 정확하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된 것이다? 아니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거든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니라. 일부러 잊어요. 다윗 얘기를 더 듣거든요.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의 말씀보다 다윈의 주장을 더 귀를 기울이죠. 성경에서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죠. 성경은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지고
너희 믿음에 거짓이 없이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베레아 사람도 뭔 얘기를 들었으면은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 믿어지나요? 못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 다 찾아봐요. 이 성경이란 말씀은요, 믿어져야 보이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고서 믿어진다? 믿고 봐야 보는 게 성경이죠. 이게 성경 무조건 믿으라고 안 했어요. 그 말씀의 근거를 성경 속에서 찾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해야 너희가 믿어진다.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랍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믿음, 말씀 중심,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 장성한 신앙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진짜 100% 지었다, 창조했다, 믿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부합하고 있느냐? 근원적인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마음 가운데 스스로 정리가 안 되면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 계시록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중심에 서서 나가야 이게 신앙이 장성하면 이럴 텐데 안 되거든요. 그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란 말씀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 영의 차원으로 그 단계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전도서 7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가 있어요. 전도서 7장 27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세상의 이치를 낱낱이 살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권력과 권력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우주와 또 우주와의 관계 낱낱이 살펴보면서 그 이치를 궁구하여, 궁자가 뭡니까? 연구할 궁자, 연구할 구한입니까? 그 연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그 생각하라가 이해력과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두 번 대충 읽어야 통찰력이 될까요? 거기서 깊게 읽어보면서 깊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읽어야지만 통찰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현인들, 그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치를 발견을 했어요. 그 현인들은 이치와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궁구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옥황상제 또니면은 하늘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구나. 그렇게만 막연히 알았지만 그 이치를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보다 낫죠. 우주의 질서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어떠한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95% 이상이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이며 워드며 포토샵이며 윈도우 운영체제 위에서 다 이게 깔리고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가 들어가야지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윈도우가 없으면요, 그나 한낱 기계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지구상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행운일까요? 아니면 100% 자신의 실력을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일까요? 행운이었을까요? 아마 그러면 빌 게이츠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또 아니다, 네 실력이다, 100%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인정 안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냐면요, 빌 게이츠는 시애틀 외곽에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 우리의 중등학교는 우리의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이제 중등학교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다녔었는데 이 학교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의 교사였던 빌 두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2차 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였으나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 선생으로서 빌 게이츠 당시에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 빌 게이츠와 공동 창업을 했던 사람이 폴 앨런이죠. 폴 앨런은 그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선생님은 세상 경험이 없는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또한 선생님은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폴 앨런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 두걸 선생은요, 이 컴퓨터 한 대를 임대하기 위해서 자선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3,000를 쓰게 해달라고 레이크사이드 어머니 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3,000, 68년도, 67년도에 얼마일까요? 컴퓨터 한 대가. 상상이 갈까요? 근데 이것을 또 어머니 회에서는 허락을 합니다. 반대를 안 했어요. 거기서 많이 반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두고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그때 이제 $3,000를 갖다가 임차를 한 겁니다. 산 게 아니라. 임차를 했었는데 이 임차라는 개념도 언제 생겼느냐? 이 컴퓨터를 임차하기 3년 전에 1965년도에 임차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걸이라는 선생님은 상당히 앞을 내다봤던 분입니다.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원조차 빌 게이츠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컴퓨터는 전혀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이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이 컴퓨터에 푹 빠져 있죠. 방과 후면은 둘이서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두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는 말하기를 포춘지를 꿈꾸면서 이 포춘지의 500대 회사를 운영하는 희망을 그때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가치가 얼마냐? $1조 넘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유엔에 따르면 1968년도 당시에 전 세계에는 대략 3억 300만 명이라는 중등학교 연령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살던 사람은 1,800만 명이고 여기에 워싱턴주에 살던 사람은 27만 명, 그 중에 시애틀 인근에 살던 사람은 10만 명이 조금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이크사이드 중학교에 다니던 사람은 겨우 300명 정도였습니다. 3억 300만 명으로 시작해 300명으로 압축이 되죠. 인구 100만 명 중 한 명은 컴퓨터를 살 만한 현금과 성견 지명을 갖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빌 게이츠는 그 3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빌 게이츠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가가지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빌 게이츠는요, 충격적일 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그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0대에 이미 노련한 컴퓨터에서 경영자들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던 것이죠. 비전.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성공이 100%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100% 그의 실력이었을까요? 잠언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100% 여러분들 실력으로 안 돼요. 빌 게이츠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 시절에 그 선생을 만났고 그 어머니 회도 그러한 용단을 내려준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를 배우면서 꿈도 키웠고 비전을 가졌었고, 그러니까 복합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 조상 중에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그렇게 될 수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와 절친인 켄트 에번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와 폴 앨런, 그 다음에 켄트 에번스라는 친구가 세 명이 단짝이었습니다.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복잡한 수업 시간표를 갖다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한테 오히려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맡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켄트 에버스라는 친구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등반 사고로 죽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35명 내외의 사람들이 등반 사고로 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등학교 때 산에서 숨질 확률은 대략 100만 분의 1이랍니다. 빌 게이츠가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닌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해운과도 같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믿고 맡겨야죠. 앉아서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 그러면, 거기에 자신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기도한다 그러면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여건을 주장하고 만나게 하는 분 누구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우 왕 고레스도 선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고레스는. 근데 하나님이 그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미리 고레스를 갖다가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부모가 수태하기도 전에 벌써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하물며 고레스를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요시야 왕도 있거든요. 요시야 왕도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게 여로보암이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요시야가 앞으로 태어나가지고 네 뼈며 다니며 다 불사를 거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290년 후의 요시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290년 후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하물며 고레스를 갖다 예비를 안 해놨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그러니까 사실 변화의 말씀은요 다 주어졌어요. 다만 우리가 무관히 여기기 때문에 다 놓친 것이죠. 아까 제가 예수님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초점이 다 틀린 것이지 무관히 여기기 때문에 눈에 가리었을 뿐이지. 고레스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거든요. 고레스는요 반란으로 왕권을 찬탈했어요. 고레스는 12살 때 그의 외조부가 왕이었는데 이름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합니다. 주전 585년부터 550년까지 통치했던 왕인데 이 외조부 왕에 의해서 길러졌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근데 외조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고레스가 굉장히 비범한 능력이 있어요. 통솔력도 뛰어나고 아주 잠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조부지만은 두려워했습니다. 고레스를. 그래서 고레스를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죽게 놔둘까요? 다 피했죠. 그리고 반대로 고레스가 3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번의 반란을 성공시켜서 오히려 외조부를 갖다가 귀양 보내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유화책으로 외조부가 죽은 후에 그의 숙부인 다리오를 전략적으로 즉위시켜서 메대의 상징적인 왕으로 남게 했죠. 이 다리오가 누구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왕이잖아요. 벌써 세상에 보는 차원이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죠. 그 영적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 6장 2절에서 3절 아까 읽었죠. 세례자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허락하라.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야 됩니까? 기도로 매달려야죠. 답은 간단하잖아요. 신앙의 차원에 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차원의 말씀에 격이 있고 또한 아버지 격의 말씀의 차원에 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두렵게 모시고 있나요? 아들의 차원일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차원으로 모시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달라달라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을까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됩니다. 또한 온전한 데 나아가려 했습니다. 말세의 심판을 준비한 자의 모습은요 노아처럼 완전한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식에서, 영적 지식에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비유를 잘 맞춰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 비유 잘 맞춰야죠. 그 세상에서 죄 짓고 다 해달라 그러면 해줄까요? 안 해주죠. 세상과 구분하고 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도 잘 만나야죠. 환경도 그렇게 만나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고레스도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줍니다. 원수도 하루아침에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셉 선교회원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해 나가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내 자신의 경험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강인한 결단력과 아울러 강인한 추진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강인하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반드시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이때에 신앙적인 영적인 장성함을 이루어서 노아처럼 완전한 데 나가는 우리 요셉성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